모든 생명체는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생명체와 연관되고 연결되어 존재합니다. 나무는 흙 속에 뿌리 내립니다. 흙 속에 곰팡이 있는데 그 곰팡이가 무기 양분을 뿌리에게 공급해주고 대신 나무 뿌리는 곰팡이에게 탄수화물이란 양식을 공급합니다. 인간이 보기에 좋지 않는 이 곰팡이가 있기 때문에 숲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무용지용, 쓸데없이 보이는 것이 실은 쓸모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무익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좋게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 있고, 지금은 작고 보잘것이 없지만 우리 공동체를 살찌고 유익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생명은 공동체 밖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무언가에 연결되어 존재합니다. 연결되어 존재한다는 것은 상호 도움을 받고 보완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도 있고 나쁜 나무 있습니다. 나쁜 나무의 가지는 나쁜 열매 맺고 좋은 나무의 가지는 좋은 열매 맺습니다. 가지에게 나무는 존재의 근원이요 삶의 바탕입니다. 나무가 나쁘면 가지가 아무리 좋은 열매 맺어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결국 좋은 열매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먹고 맙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머리 중요합니다. 나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머리, 우리의 나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은 난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하셨습니다. 농부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가지를 제거합니다. 농부는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가지를 전지합니다. 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야 됩니까? 열매 없는 가지는 다른 가지의 영양분까지 뺐습니다. 열매 없는 가지일수록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다른 가지들이 자리를 잡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방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정착하는 데 방해합니다. 말과 행위가 정신과 사상이 방해가 됩니다. 개척 멤버들 오래된 성도들이 있기에 이 소망교회라는 공동체가 존재했습니다. 새로운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는 활성화되고 생기 있고 부흥이 됩니다. 오래된 교인들은 새로운 교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새로운 교인들은 오래된 교인들의 수고를 존중하고 새로운 직분을 맡아도 겸손하고 오래된 교인들에게 의견을 양보하는 미덕이 있습니다. 난 개척 멤버야. 굴러온 돌이 어디 박힌 돌을 무시하는 것과 새로운 멤버임에도 조금 능력이 있다고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 의견을 숨길 줄 모르고 마음대로 개진하는 것도 보기에 좋지만은 않습니다. 굴러온 돌이 금방지다. 오래된 교인들의 생각도 오래된 교인들의 수고 앞에 머리 숙일 줄 모르고 양보하지 않는 것도 열매 없는 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 분열과 갈등,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교회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한두 사람이 마음대로 의견을 개진하여도 되는 공동체도 아니고 아닙니다. 서로 양보하고 존중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각과 의견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지불하고 사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주인은 그 오만한 가지, 모름치하고 상식 없는 가지, 교회의 성장과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가지, 다른 사람들 일하는 데 상처를 주고 은혜를 받는 데 방해하는 가지를
제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런 교인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40년 목회 생활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교인들을 정리하는 것을 수차례 보았습니다. 혹시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심판하지 마십시오.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변화시키시든지 정리하든지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오늘 말씀에 1절 2절을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했거든요. 누가 깨끗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한국 교회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깨끗게 하실 것이고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꽃입니까? 향기 나는 꽃입니까?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사명은 집 짓는 제목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열매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소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내 삶 자체가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업적 좋습니다. 경력도 좋습니다. 부귀 공명도 좋습니다. 그런데 인생 자체보다 더 소중한 업적도 부귀 공명도 없습니다. 경력, 업적, 성공, 성과는 있는데 소명이 없다면,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를 모른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다는 것을 모른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고 많은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들 열심히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입니다. 게으르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의 물음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주장이십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신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의 삶, 소명, 숙명은 뭐냐? 열매입니다. 그 가지들이 담장도 넘기도 하지요. 지붕도 올라가지요. 담벼락도 타지요. 어떤 나무에도 올라가지요. 그러나 어디로 뻗어가든지 간에 그 포도나무의 소명은 뭐라고요? 열매입니다. 포도나무 꽃 본 적 있습니까? 포도나무로 가구를 만든 거 본 적 있습니까? 열매 맺지 못한 인생은 허상이고 거짓이고 불법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 해야 됩니다. 그것 할 때 재밌습니다. 능률도 나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엉뚱한 것, 생소한 것, 내 적성도 아닌데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그 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것 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령의 유로가 있고 교제가 있고 그때 감동, 감격, 감사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업적이라든지
치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지요? 노력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지요?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뭐라고요?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받았던 바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금년 소망교회 표어는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입니다. 첫 열매는 캄보디아 선교센터 지어서 봉헌하십시다. 둘째 열매는 전도하여서 영혼을 구원해 보십시다. 셋째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내 인격, 우리의 품격이 되도록 하십시다. 뭐가 우리의 인격이고 뭐가 우리의 품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러면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4절과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를 강조하며 거하라고 말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떠난 삶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얻은 업적들이 있을 겁니다. 공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불법이다. 그 악한 열매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 불법으로 번 돈 가지고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불법으로 행했던 업적들은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들이 왜 말랐습니까? 왜 첫사랑을 잃었습니까? 왜 구원의 감격이 상실되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평강이 없습니까? 안정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재미가 없습니까? 행복하지 못합니까? 예수 안에서 충성했습니까? 누구를 위한 열정이었습니까?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최선을 다한 사람일수록 생의 종착역이 가까울수록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라리 게으른 사람들은 그 허물을 느끼지 않는데 왜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더 종착역이 가까울수록 허물을 느껴지지요? 근면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았습니까? 예수님 밖에서 산 것은 불법입니다. 생기 물기 마릅니다. 영혼 고갈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옛날에요 30년 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사는 법이 없듯이 예수 떠난 심령도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30년 전에 그 흘러간 노래를 부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진리는 불변입니다.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한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 이게 뭐지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수액, 양식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흙 속에 곰팡이가 뿌리에게
아주 좋은 영양가인 것처럼 사람에게 최고의 영양가는 예수님의 말씀이랍니다. 이 말씀 먹으면 회복됩니다. 깨끗해집니다. 새롭게 됩니다. 거룩해 됩니다. 건강해집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쳐도 내성이 쳐도 남이 흔들어도 예수 안에 거하기에 평안합니다. 꺾여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요동치 아니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수 안에 거하면서 말씀 공급받아서 많은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예수 안에 살 수 있느냐? 그게 문제죠. 구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 다음에 1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어디 안에 거한다고요?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오늘 참 사랑의 찬송 잘 부르셨어요. 우리 권사님하고 저거 이 영적 텔레파시가 통했던 것 같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주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12절입니다. 제가 또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 결국 사랑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결국 사랑이다. 여러분, 사람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 사랑입니다. 문제 해결도 결국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요,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는데 그 예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을 때에 와지는 상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하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식 삼고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을 할 때에 우리가 예수 안에 이 가지인데 이 가지가 그런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들에게 와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인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런데요, 그게요, 내가 어떤 때는 알 때 이루어졌고 어떤 때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졌어요. 살다 봤더니 이게 나한테 이루어졌네.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십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는 것은 뭐냐?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는 겁니다. 전번 특세에 그 응답받는 성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몇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공통된 점입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 은혜 받았어요. 저한테도 그래요. 목사님, 난 성경 일독하기로 결심했고
변함없이 계속 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또 공통점입니다. 이번 특세 말씀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전번 특세도 역시 동일하게 말했어요. 목사님, 말씀 참 좋았습니다. 다음 특세 때는 또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목사님, 이번 특세 말씀 참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어떤 자매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대학에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때는 주일학교 가서 교사를 봉사하고 있습니다. 1부 예배 때 들어와요. 그 자매가 지적이에요. 우리 자매는 이제 처음 온 교인이니까 집사도 하니까 우리 자매님은 참 지적인 그 아름다움을 가졌다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어떻게 알았는지 목사님, 소망교회 여자들은 다 그렇잖아요? 재밌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자매님에게만 쓴 건데. 이게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의 공통된 점이 뭐냐? 말씀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응답이 없습니까? 이 원리를 깡그리 무시합니다. 그리고 내 의지로 응답을 끌어내릴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항상 열매를 있게 하여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친절하게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요. 저는 우리 앞날에 할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할 것을 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천국 가서는 여러분들 이 지상에 같은 일이 없습니다. 이 지상의 삶이 굉장히 소중해요. 짧지만 영원한 삶 못지않게 아주 중요합니다. 때가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들 앞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기도했을 때 다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침 이것 같습니다. 저는 1등석을 통과해서 그냥 보통석으로 가서 비행기만 탔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 목사님 어떻게 하다가 한번 1등석을 탔대요. 그런데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달라는 대로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1등석을 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뭘 구하든지 다 주겠다고 주께서 하신 말씀. 여기 또 토달지 말아요. 그럼 어떤 또 똑똑한 교인들은 그래요. 이것은 아니고 이것 안에서 다 주겠지.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사세요? 그건 간단하게 주님이 다 준다고 했으니까 다 주시겠지. 안 주면 아직 내가 자격이 안 되니까 안 주시겠지. 그렇게 단순하게 바보처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이 뭡니까? 8절에 봤더니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뭘 받는다고요?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면요,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굉장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여기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습니다. 근데 먹고 살 만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주는 용돈 그것 가지고 먹지 않습니다. 모아두었다가 몇 년 후에 다시 몇백만 원 되면 돌려줍니다. 저도 우리 딸들이 11조를 가져옵니다.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왜요? 먹을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모아놓습니다. 언제
딸들이 필요할 때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요, 어느 집사님이 고향이 시골인데 시골에 부모님이 계십니다. 매달 용돈을 항상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 되지만 몇백만 원씩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는요, 그 며느리에게 감동이 되어서 시아버님이 좋은 차를 사라고 착값을 줬어요. 그래서 예제차 샀어요. 여기 앉아 있어요 지금. 이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면 그 다음에 굉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합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복 받으세요 우리 할머니. 앞으로 오래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세 번째로 8절 하반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누구 제자입니까? 공명자 제자입니까? 석가의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제자보다 또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사람이란 말, 저 사람 저분은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보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하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와지는 상이 있는데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에 대해서 내 안에서 충만합니다. 그래서 예수 기쁨, 내 기쁨, 예수 사랑, 내 사랑,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었죠. 나는 이런 변화, 희락이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을 한 사람의 기쁨이 옵니다. 미국에서 최고 야구공을 잘 던지는 투수가 세계에서 가장 잘 던져요. 근데 연봉도 투수로서 최고 가장 많이 받아요. 류현진보다도 나이가 3살인가 4살인가 더 어려요. 어려요. 근데 그 이름이 누구죠? 커쇼라는 야구 선수인데, 이 사람은요, 겨울이 되지만 동계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지요? 아프리카 봉사활동을 갑니다. 거기서 그래서 봄 시즌에는 좀 항상 헤매입니다. 그럼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지죠? 류현진이 한 말입니다. 나는 커쇼가 있었기 때문에 구질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이 많은 류현진을 도리어 도움을 줍니다. 그는 연봉을 투수로서 가장 많이, 세계에서 가장 지금으로서는 공 잘 던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희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희락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째입니다. 13절 14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대로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유일한 친구신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 상이 뭐냐? 예수 친구인데 그 말이 뭐냐? 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나는 이게 살갑지 않지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동을 하는데,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데, 나는 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지요? 주님이 서로 사랑하면 내 친구라고 그랬어요. 친구가 돼야지 친구를 아는 거예요. 종은 모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친구 되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이렇구나.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런 깨달음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시간이 됐기 때문에요. 이군우라는 79세 된
그 병원장이면서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79세이면서도 작년입니다. 네팔로 의료 봉사 활동을 떠나면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첫걸음을 망설이지 않으면 좋겠다. 사랑이라는 것, 사랑. 그 우주로 떠나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소중한 첫걸음을 꾸준히 이어갈 지구력을 권해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이루려면 지치고 맙니다. 그 이건우라는 그 의사 할아버지는 1982년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의료 봉사활동을 떠납니다. 그것이 한 해 한 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언제나 새롭게 살고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수액 영양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사랑 안에, 또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양가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와지는 축복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 뭐라고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구하면 다 응답받는다. 두 번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영광 돌려드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굉장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지요? 우리는 공병자의 제자가 아니에요. 누구의 제자가 된다고요? 그렇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네 번째 상이 뭐라고요? 예수 기쁨이 내 기쁨 대해서 내 안에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희락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말씀드렸죠? 서로 사랑할 때 누구의 친구라고요? 예수님의 친구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남을 사랑할 때에 그때 정말 완전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은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세월호의 선장은 대한민국의 품격을 너무나 떨어뜨렸습니다. 칼 준무도 대한민국의 품격을 너무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자존감이 된 어느 한 선장의 이야기를 제가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선장 이야기는 중앙일보 25일 날 성탄절날 신문입니다. 보토피플 96명의 영원한 산타. 이분이요, 어제 참치잡이 배 선장인데 400톤급의 선장이었습니다. 2만 마리 참치 만선입니다. 가득 싣고 24명의 선원들과 함께 부산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남중국에 그걸 통과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목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선에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미 그 목선을 큰 배들이 25척이 그냥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선장은 전재용이라는 선장인데, 이 선장은 그걸 보고 그 간부들을 모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구조하면, 그때 대한민국은 난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이다. 그리고 우리 많은 손해와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살려달라는 사람 지나칠 수 없지 않느냐. 모든 책임은 선장 내가 지겠다. 우리 살리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를 유턴했어요. 가던 배를 저 후미에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유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했습니다. 부산 올 때까지 일주일 이상 기간 25명이 먹으려고 했던 식량과 식수를 가지고 121명이 간신히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부산항에 왔습니다. 만선의 기쁨, 가족 제의의 기쁨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도착 즉시, 옛날에는 정보부라고 그랬죠.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기 때문에 다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혹독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장 해고당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도 고용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쪽박이 됐습니다. 그리고 2톤짜리 배 하나 사가지고 어부 생활했는데 그것도 빚만 졌습니다. 이 사실을 안 중앙일보 기자가 통영을 찾아갔습니다. 통영 사람인데요.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때 남중국해에서 그 배를 유턴했던 것을 지금 후회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러자 이 선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은 선원법 이전의 상식이라. 그 사람들을 구조해 내가 쪽박 찼던 것은 맞지. 사람이 죽어가는데 누군들 안 했을까? 내가 그때 그 사람들을 예면했다면 두고 후회했을 거야.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이 돈에 너무 집착하는데 죽고 나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가면서 살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장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90이 훨씬 넘은 분입니다. 근데 치매에 걸렸습니다. 치매에 걸려다 정신이 돌아오면 이게 이제 건강해서 주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재용이가 어떤 아들인지를 아는가? 90명이 넘는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 하면서 웃는데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죠. 어머니는 지금 아들을 통해서 부귀를 누리는 것, 호강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웃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들이 쪽박 차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이제는 선장도 못 되고 배도 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이 90명이 넘는 목숨을 건졌다는 것이 그 어머니의 기쁨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니까 아들도 모든 걸 각오하고 96명의 생명을 구했겠죠.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느라. 통영 출신 시인 유치한 씨의 행복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뭐했다고요? 행복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결국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지요?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해서 내 말씀 먹고 내 사랑 안에 거하면서 내 계명 서로 사랑하며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질 때 이런 결과들이 너희들의 생에 고구마 줄기 뽑은 그 굴러 나오는 것처럼 따라 나올 것을 약속하십니다.